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제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또 이 역사서다 보니까 지금 흐름을 잘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일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압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모압이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압이 반기를 드니까 이 여호람이 옆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모압과 다시 싸워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남유다와 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끌어들여서 세 개의 나라가 이 모압을 치러 가는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살피게 됐습니다. 여호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세 나라가 한 나라쯤이야. 가뿐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을 먹여야 될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라면 아마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전쟁을 해도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됩니까? 멈추어 서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엘리사를 막 급하게 찾아서 쫓아온 그런 상황인 거죠. 처음에는 세 개 나라가 한 나라쯤이야 쉽게 이겨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물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다급한 마음이 되어서 쫓겨서 엘리사에까지 온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엘리사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그렇게 찾아온 여호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해줬을까요? 13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급하게 찾아온 여호람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전쟁이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전쟁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시킨 것도 아닌데 이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찾고 있었던 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이세벨, 아니 그렇게 너희가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 있지 않느냐, 바알과 아세사를 찾아가서 그렇게 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는 해주겠다. 이야기는 해주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왜 해주는 것이냐? 여호람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유다야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위해서. 여러분 그 어제 말씀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 여호사밧이 지금 나라의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전쟁해야 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 라고 했던 그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16절도 좀 보시죠. 함께 16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 물이 흐르는 그 골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기는 아예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고 우기는 비가 엄청 오는 그런 시기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건기입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아니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게 아니 지금 비도 오지 않는 건기에 이게 무슨 아니 지금 우리 물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뭐 약 올리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아무리 봐도 바람도 불질 않는데 아니 비가 오고 앞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아니 바람도 불지도 않고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지금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판다고 해서 물이 생기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급하니까 개천을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흑은 어떤 흑들이냐? 주로 붉은색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중동 지역 가끔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흑들이 붉은색 계통의 흑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골짜기의 개천에 물이 흐르게 되고 또 이 물이 붉은색 흙을 섞여서 흘러내리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 이 모압 사람들이 그 물을 본 겁니다.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개천을 보니까 이 물이 어떻게 보이느냐? 마치 피로 보이는.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 나라가 모여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더니 너희들끼리 싸워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구나 라고 지금 모압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방심을 하고 그렇게 가다가 이 세 연합군이 공격을 해서 모압이 패배하게 되는 이런 일을 오늘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좀 보시죠.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니, 건기에, 개천에 물이 흐르는 일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또 붉은색 흙이 물에 떠오른다고 해서 이것을 피로 보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여러분 18절 말씀의 처음을 보세요. 18절 말씀의 처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하십니다. 기적적인 일을 하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출애굽이 그런 거 아닌가요? 10가지의 재앙 그런 거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는 일 그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불이 나는 일, 우리의 능력으로 그 뛰어넘는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있는 이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주 작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제 여러분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막 뭔가 하는 것 같았지만 속은 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여호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지금 사인을 하나님께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남유다 여호사밧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지해서 그대로 하자라고 했던 여호사밧과 지금 여호람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세계 나라가 아무리 모여가지고 너의 힘으로 마음껏 이길 것 같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이게 뭐 되겠어? 라고 해서 개천을 파지 않았더라면 물이 흐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너희는 절대로 전쟁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왕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게 될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승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개천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싸우게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 작은 일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합니다. 많은 군사를 가지고 무기로 전술로. 그러나 그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모든 능력,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말씀으로, 순종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